서로 인사하지 마시죠.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서로 인사하지 마시죠.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국에 가기 전에 마음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의 어떤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도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저희들을 가르치시는 도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크게 유혹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실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자신이 가장 큰 유혹을 받았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뭘 것 같습니까? 남자니까 여자일까요? 목사님은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자신에게 가장 큰 유혹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빛나는 하루를 위하여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를 숭상하고 또 다른 사람은 영웅을 숭배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권력을 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을 숭배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사실 하나는 한결같이 모두 돈을 숭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상한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을 추구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적을 부인할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는 아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돈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구에는 인류가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을 다 채워줄 정도로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벵갈의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은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집과 돈과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집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름이, 명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이미 행복하다면, 은혜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당신이 이미 행복하다면 그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이 없이, 집이 없이, 이름, 명성이 없이 이미 행복하다고 한다면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유무에 상관없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에는 문화와 과학기술이 최고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도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월드컵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던 우리 정부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루어내기만 하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한껏 높아질 것이고 막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뒤따를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 경제는 끝을 모르는 추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물론 최근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서민 경제는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물질적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한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좀 과한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이 땅이 그놈의 돈 때문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려는 일념 앞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경제 논리 앞에서 사회의 기초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마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불법과 불의와 음란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현대문화의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사악하다, 영적인 문제까지 현대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기는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아니 조금 더 잘 살게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희망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행복한 삶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절규합니다. 조금 더 잘 살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만 더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그러한 기대는 더 멀게만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에스겔서 22장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임된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속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물, 그 돈을 위해서 백성들을 삼켰습니다. 거짓으로 예언했습니다.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의 사명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 원리와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바로 그 제사장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내몰았습니다. 유다의 범죄는 거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리는 성질이 포악하고 사나운 육식동물을 말합니다. 흔히 양이나 유약한 동물들을 해치고 때로는 사람까지 해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방백들이 식물을 삼키는 일이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는 그 시대의 방백들이 백성들의 재물을 삼키는 이리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 같은 방백들은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서 불의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불의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선한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방백들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방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불의한 방백들을 두둔하고 나섰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야훼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야훼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이 눈앞에 이익을 위하여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받는 선지자라고 하는 작자들이
그들을 두둔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기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상을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복수를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들이 가지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죄는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기만하는 세상입니다. 방백들은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무고한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서 백성들마저도 강포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들을 압제했습니다. 외국인들을 학대하는 죄까지 더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가난한 자를 돌보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동족들의 아픔과 동족의 이 슬픔에 동참하는 그런 넓은 가슴을 보여줘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족의 고통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고통 속에 있는 동족들을 핍박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방백들이, 또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종교 지도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이 에스겔서 22장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 백성들이 재물에, 돈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돈 없는 사람, 배경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총체적인 타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참된 희망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 속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돈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돈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돈에 미쳐있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을 바로 그곳에서 찾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당신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맞다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희망을 세상에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불의와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희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권고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고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주목하여 지켜보시다가 그에게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나가 어떤 삶을 사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사는지, 그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또 지켜보시다가,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다가 실제로 한나가 믿음의 고백도로 사는 것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온전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참된 희망을 전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어떤 권세마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짐 그리함이 지적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잠자는 거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잠자는 거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는 현저하게 다른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돈에 미친 세상이라 할지라도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빛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이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이유,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분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역시 유다의 가장 어둡고 암울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총체적인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총체적으로 임한 절망으로부터 유다가 벗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재물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는 하나님께 번제와 1년 된 수송아지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 마음을 돌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에게 돌아오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외쳐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다들까지 제물에 포함시킨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지긋지긋한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 열거된 제물들은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몸서리 쳐지는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고백한 것은 최대의 가장 큰 그런 재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희생제물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속에 그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압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의 일반적 의미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적극적인 의미는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특별히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삶을 의미합니다. 상처있고 병들고 소외된 영혼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미가가 말하는, 선지자 미가가 외치는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참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공의의 적극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는 바로 공의를 행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즉시로 말해서 내린 그는 사마리아인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를 주막으로 인도한 그는 밤새도록 치료했습니다. 아침에는 주막집 주인에게 맡기면서 부비가 더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공의, 곧 상처 입은 약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된 이웃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상처 입고 병들고 소외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를 땅에 쏟는 땅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상으로 더럽혀진 땅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굶주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사선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익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책임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소외된 그런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익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에게 져진 책임을 다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 중 5명이 붙잡혔습니다. 북한 아이들이죠. 붙잡힌 그들은 D 지역에 수감되었습니다. 아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D 지역을 다녀오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깨끗하게 겉으로는 멀쩡하게 지어진 건물이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수용시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평 남짓한 방에 수감된 그들 5명은 그곳에서 먹었습니다. 잤습니다. 배설까지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난히 눈이 큰 아이가 있습니다. 이놈을 처음 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16살인 그는 따뜻한 방에서 한 번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헛간 같은 곳에서 16년을 살았습니다. 탈북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얼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됐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대인 기피증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그를 가르치면서 또 그가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들에게 밥을 주면, 옛날에 우리 노쇠 밥거리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십시오, 뭐. 거기 말고 여기 보십시오. 옛날에 녹그릇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봉이라고 하는 밥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밥을 뜨거운 국에다가 줍니다. 얼마만에 드실 수 있습니까? 이 친구 기도 끝나자마자 말아가지고 호로록 마신 다음에 자기 자리로 가는데 30초도 안 걸립니다. 한 자매가 저희 공동체를 찾아왔습니다. 눈에 초점을 잃었습니다. 온 매물세를 볼 때 정말로 심한 일을 당했다 싶습니다. 아무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방을 마련했고요. 소족, 평소 먹지도 않던, 보지도 않던 소족 도가니를 사서 하얗게 우러나올 때까지 끓입니다. 그리고 아침 7시, 12시, 저녁 7시 3번 먹입니다. 오전 10시에 간식을 먹이고요. 오후 3시에 간식 먹이고요. 저녁 10시에 간식 먹입니다. 그것 외에 저희들이 물어보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반을 지내고 나니까 얼굴이 뽀얗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옷 갈아입힌 다음에 여비 준 다음에 그냥 보내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속한 공동체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의 책임, 사회에서의 책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책임, 무엇보다 교회에서의 우리의 책임,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형제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손해볼지라도,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지라도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공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인자가 꼭 필요합니다. 인자 없이 공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기 바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호세아는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이 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에브라임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인애가 왜 이다지도 빨리 없어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외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인자가 왜 없는 것이냐고 하나님이 절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없느냐고 외치셨습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 인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는 탄식함에도 말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망하고 있다고 탄식하며 절규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땅이 헤세드가 없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망한다고 외쳤습니다. 선지자 미가 역시 당시 백성들이 외면하고 있었던 헤세드를 가져야 된다고, 인자를 가져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 속에서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온 남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려운 그런 살림을 쪼개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는 아내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자식들을 잘 키워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부모에 대한 그런 긍휼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이 생존 경쟁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지난 12월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선생님이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례가 났는데 장례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장례를 알리면 그 밤에 그 시신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100%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어려운 것이 그들의 형편입니다. 그들의 사정입니다. 강을 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굶주림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곤 합니다. 그들이 다리가 잘리고 손이 잘리는 상황에서도 죽기 살기로 넘어오는 이유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도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다, 이 말은 걷는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에녹의 경우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 바벨론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리빙스턴이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불구가 된 한쪽 발을 가지고도, 한쪽 팔만 가지고도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그는 예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확신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만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래전 저희들은 올해는 강이 크게 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올해는 강이 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마음껏 도울 수 없는 처지이다 보니까 차라리 보지 않으면 마음고생이라도 덜하겠다 그런 생각에 차라리 여름에는 강이 불지 않고 겨울에는 강이 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건너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굶어 죽느니 차라리 강을 건너겠다고 하는 그들을 막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도전해보지만 젊은 여자들은 강을 건너자마자 몸을 빼앗깁니다.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가 젖될 때쯤 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팔려갑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나마 남자들은 조금 나은 형편이지만 그렇다고 마음 편하게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는 것, 입던 옷 깨끗이 세탁해서 입혀보낸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내는 일 말고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과 사정을 전해드는 느헤미야는 무너지는 마음을 달랠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뜨겁게 그렇게 자신이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사모하고 또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만큼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자신보다 더 뜨겁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절망 중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자신의 마음에 품었습니다. 뜨겁고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실 때 자신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까? 누가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강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제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제 삶을 바칠 수 있는 믿음, 열정을 주셔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삶, 자신이 주어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강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 삶을 바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긍휼하게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서로 인사하지 마시죠.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서로 인사하지 마시죠.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국에 가기 전에 마음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의 어떤 그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름만 대면 알 수도 있는 그런 그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저희들을 가르치시는 도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크게 유혹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실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자신이 가장 큰 유혹을 받았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뭘 것 같습니까? 남자니까 여자일까요? 목사님은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자신에게 가장 큰 유혹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빛나는 하루를 위하여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를 숭상하고 또 다른 사람은 영웅을 숭배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권력을 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을 숭배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사실 하나는 한결같이 모두 돈을 숭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상한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을 추구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적을 부인할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는 아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돈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구에는 인류가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을 다 채워줄 정도로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벵갈의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은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집과 돈과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집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름이, 명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이미 행복하다면 은혜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당신이 이미 행복하다면 그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이 없이, 집이 없이, 이름, 명성이 없이 이미 행복하다고 한다면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유무에 상관없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에는 문화와 과학기술이 최고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도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월드컵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던 우리 정부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루어내기만 하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한껏 높아질 것이고 막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뒤따를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 경제는 끝을 모르는 추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물론 최근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서민 경제는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물질적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한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좀 과한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이 땅이 그놈의 돈 때문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려는 일념 앞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경제 논리 앞에서 사회의 기초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마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불법과 불의와 음란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현대문화의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사악하다, 영적인 문제까지 현대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기는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아니 조금 더 잘 살게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희망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행복한 삶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절규합니다. 조금 더 잘 살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만 더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그러한 기대는 더 멀게만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에스겔서 22장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임된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속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물, 그 돈을 위해서 백성들을 삼켰습니다. 거짓으로 예언했습니다.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의 사명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 원리와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바로 그 제사장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내몰았습니다. 유다의 범죄는 거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리는 성질이 포악하고 사나운 육식동물을 말합니다. 흔히 양이나 유약한 동물들을 해치고 때로는 사람까지 해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방백들이 식물을 삼키는 일이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는 그 시대의 방백들이 백성들의 재물을 삼키는 이리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 같은 방백들은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서 불의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불의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선한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방백들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방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불의한 방백들을 두둔하고 나섰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야훼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야훼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이 눈앞에 이익을 위하여 백성들의 피해를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받는 선지자라고 하는 작자들이 그들을 두둔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기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상을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복수를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들이 가지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죄는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기만하는 세상입니다. 방백들은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무고한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서 백성들마저도 강포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들을 압제했습니다. 외국인들을 학대하는 죄까지 더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가난한 자를 돌보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동족들의 아픔과 동족의 이 슬픔에 동참하는 그런 넓은 가슴을 보여줘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족의 고통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고통 속에 있는 동족들을 핍박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방백들이, 또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종교 지도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이 에스겔서 22장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온 백성들이 재물에, 돈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돈 없는 사람, 배경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총체적인 타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참된 희망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 속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돈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돈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돈에 미쳐있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을 바로 그곳에서 찾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당신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맞다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희망을 세상에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불의와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희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권고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고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주목하여 지켜보시다가 그에게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나가 어떤 삶을 사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사는지, 그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또 지켜보시다가, 그러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다가 실제로 한나가 믿음의 고백대로 사는 것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온전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참된 희망을 전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어떤 권세마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짐 그리함이 지적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잠자는 거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잠자는 거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는 현저하게 다른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돈에 미친 세상이라 할지라도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빛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이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이유,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분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역시 유다의 가장 어둡고 암울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총체적인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총체적으로 임한 절망으로부터 유다가 벗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재물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는 하나님께 번제와 1년 된 수송아지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 마음을 돌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에게 돌아오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외쳐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맏아들까지 제물에 포함시킨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지긋지긋한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 열거된 제물들은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일생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몸서리 쳐지는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고백한 것은 최대의 가장 큰 그런 제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희생제물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속에 그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압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의 일반적 의미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적극적인 의미는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특별히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삶을 의미합니다. 상처있고 병들고 소외된 영혼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미가가 말하는, 선지자 미가가 외치는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참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공의의 적극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는 바로 공의를 행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즉시로 말해서 내린 그는 사마리아인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를 주막으로 인도한 그는 밤새도록 치료했습니다. 아침에는 주막집 주인에게 맡기면서 부비가 더들며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공의, 곧 상처 입은 약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된 이웃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상처 입고 병들고 소외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를 땅에 쏟는 땅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상으로 더럽혀진 땅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굶주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사선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익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책임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소외된 그런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익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에게 져줄 책임을 다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 중 5명이 붙잡혔습니다. 북한 아이들이죠. 붙잡힌 그들은 D지역에 수감되었습니다. 아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D지역을 다녀오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깨끗하게 겉으로는 멀쩡하게 지어진 건물이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수용시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평 남짓한 방에 수감된 그들 5명은 그곳에서 먹었습니다. 잤습니다. 배설까지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난히 눈이 큰 아이가 있습니다. 이놈을 처음 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16살인 그는 따뜻한 방에서 한 번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헛간 같은 곳에서 16년을 살았습니다. 탈북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얼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됐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대인기피증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그를 가르치면서 또 그가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들에게 밥을 주면, 옛날에 우리 노쇠 밥그릇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십시오. 뭐. 거기 말고 여기 보십시오. 옛날에 녹그릇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봉이라고 하는 밥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밥을 뜨거운 국에다가 줍니다. 얼마만에 드실 수 있습니까? 이 친구 기도 끝나자마자 말아가지고 호로록 마신 다음에 자기 자리로 가는데 30초도 안 걸립니다. 한 자매가 저희 공동체를 찾아왔습니다. 눈에 초점을 잃었습니다. 온 매물세를 볼 때 정말로 심한 일을 당했다 싶습니다. 아무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방을 마련했고요. 소족, 평소 먹지도 않던, 보지도 않던 소족 도가니를 사서 하얗게 우러나올 때까지 끓입니다. 그리고 아침 7시, 12시, 저녁 7시 3번 먹입니다. 오전 10시에 간식을 먹이고요. 오후 3시에 간식 먹이고요. 저녁 10시에 간식 먹입니다. 그것 외에 저희들이 물어보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반을 지내고 나니까 얼굴이 뽀얗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옷 갈아입힌 다음에 여비 준 다음에 그냥 보내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속한 공동체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의 책임, 사회에서의 책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책임, 무엇보다 교회에서의 우리의 책임,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형제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손해볼지라도,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지라도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공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인자가 꼭 필요합니다. 인자 없이 공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기 바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호세아는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이 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에브라임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너희의 인애가 왜 이다지도 빨리 없어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외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인자가 왜 없는 것이냐고 하나님이 절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없느냐고 외치셨습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내 인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는 탄식하며 또 말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망하고 있다고 탄식하며 절규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땅이 헤세드가 없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망한다고 외쳤습니다. 선지자 미가 역시 당시 백성들이 외면하고 있었던 헤세드를 가져야 된다고, 인자를 가져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 속에서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온 남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려운 그런 살림을 쪼개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는 아내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자식들을 잘 키워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부모에 대한 그런 긍휼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이 생존 경쟁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지난 12월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선생님이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례가 났는데 장례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장례를 알리면 그 밤에 그 시신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100%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어려운 것이 그들의 형편입니다. 그들의 사정입니다. 강을 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굶주림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곤 합니다. 그들이 다리가 잘리고 손이 잘리는 상황에서도 죽기 살기로 넘어오는 이유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도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다, 이 말은 걷는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에녹의 경우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 바벨론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리빙스턴이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불구가 된 한쪽 팔을 가지고도 한쪽 팔만 가지고도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그는 예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확신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만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래전 저희들은 올해는 강이 크게 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올해는 강이 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마음껏 도울 수 없는 처지이다 보니까 차라리 보지 않으면 마음고생이라도 덜하겠다 그런 생각에 차라리 여름에는 강이 불지 않고 겨울에는 강이 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건너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굶어 죽느니 차라리 강을 건너겠다고 하는 그들을 막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도전해보지만 젊은 여자들은 강을 건너자마자 몸을 빼앗깁니다.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가 젖될 때쯤 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팔려갑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나마 남자들은 조금 나은 형편이지만 그렇다고 마음 편하게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는 것, 입던 옷 깨끗이 세탁해서 입혀보낸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내는 일 말고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과 사정을 전해드는 느헤미야는 무너지는 마음을 달랠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뜨겁게 그렇게 자신이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사모하고 또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만큼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자신보다 더 뜨겁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절망 중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자신의 마음에 품었습니다. 뜨겁고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실 때 자신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까? 누가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강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제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제 삶을 바칠 수 있는 믿음, 열정을 주셔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삶, 자신이 주어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강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두기 위해서 우리 삶을 바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긍휼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